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로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역대상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49절이 본문인데 1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아멘. 역대상 6장은 레위의 족보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은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의 세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이 세 아들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게르손의 아들이 그러면서 림나와 시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는 무라리의 아들 그러면서 말리와 무시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자 8명의 기록이 1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레위의 아들과 손자들에 대한 기록이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의 족보가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게르손의 족보는 자세히 한번 헤아려 보면은 8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8절은 그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앗의 족보는 헤아려 보면 13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9절부터 30절에서는 무라리의 족보가 있습니다. 무라리의 족보도 8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족보 중에서도 대제사장 가문인 그앗 가문의 족보가 가장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앗 가문의 족보에서 그앗의 아들이 암미나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앗의 아들은 모두 4명입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명입니다. 18절 보시면은 그앗의 아들이 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암미나답이라는 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앗의 아들이 암미나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암미나답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암미나답은 그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므람의 다른 이름이 아마 암미나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암미나답의 후손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암미나답의 자손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맞습니다. 사무엘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레위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는 에브라임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록은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맞습니다. 역대기의 기록대로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레위 지파인 사무엘의 가정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 집안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혈통상으로는 역대기의 기록처럼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앗 자손이고 그앗 자손 중에서도 아므람의 자손인 겁니다. 사무엘이 레위 지파라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라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 중에 그앗 자손 또 그앗 자손 중에 아므람 자손이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 후손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는 새 찬양 대장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말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언약궤는 기란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지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겁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성막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성막을 이동하게 되면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 중에 자신이 맡은 기구를 들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고정되면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시킬 일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에게 새로운 역할을 준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레위인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레위인 찬양대의 족보가 33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인 찬양대의 대장은 3명입니다. 헤만, 아삽, 에단 이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놋으로 만든 심벌줄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 3사람을 찬양대장으로 세워서 3개의 찬양들을 만들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를 행한 자와 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라. 거기에 보면 헤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이 찬송하는 자입니다. 이 헤만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헤만의 형제 아삽도 찬송하는 자입니다. 헤만은 아삽의 오른쪽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헤만의 왼쪽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다윗이 만든 레위 찬양대는 3팀이 있는 거죠. 한 팀은 헤만이 대장입니다. 헤만이 대장인 팀이 제일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삽이 대장인 찬양대가 서는 겁니다. 왼쪽에는 아삽이 대장인 찬양대가 섰습니다. 헤만이 찬양대의 리더였습니다. 헤만은 그앗 자손이고 아론 모세가 속한 그앗 자손이죠. 이 헤만이 지은 시편이 시편 88편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입니다. 아삽이 지은 시편은 시편에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단은 무라리의 자손입니다. 시편 89편이 에단이 지은 시입니다. 이들의 족보가 31절부터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8절부터 49절은 레위인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레위인들과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레위 후손이지만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일을 했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했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생산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레위인이 하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레위인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한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면 레위인들을 회복시켜야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전념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됩니다. 신자가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신자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교회는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